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시간부터 우리는 교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교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리 딱 들으면 벌써 마음이 어렵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만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용어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거니 하고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교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요리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요리하면 딱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요리사가 부엌에서 하는 요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있고 용어들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리가 주는 유익들을 한번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니까 아주 낮은 수준으로 우리 그러니까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되도록 그렇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러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듣지 마시고 재미있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으로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왜 교리를 배워야 하는가에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리를 공부하는가를 잘 알아야 교리 설교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교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교리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데 교리에 대한 거를 계속 듣고 있으면은 이거 뭔 소리 하는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하는가 그거를 잘 알고 교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가를 알기 전에 먼저 한번 더 해볼게요. 교리 한글로는 교리라고 쓰고 한문으로는 또 교리라고 씁니다. 한문 보이시죠? 가르칠 교, 이치리. 그래서 가르치는 이치라는 표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독트린 그리고 도그마라는 말을 씁니다. 독트린은 좀 더 넓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교리라는 뜻을 가지고 또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는 도그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리, 독트린, 도그마 이게 뭐냐? 교리, 독트린, 도그마. 교리는 본질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인 가르침. 다시 묻겠습니다. 교리란 무엇입니까? 교리는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교리는 본질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리란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 교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희 기독교의 교리가 뭐니?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너희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그것이 뭐니?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배운다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되겠죠. 여기 이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일이 되었고 늘 하던 예배니까 시간이 되어서 예배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본질적인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는 것은 지식을 쌓는 일이고 믿는 것은 신념이죠. 배우는 것과 믿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배워서 잘 안다면 그가 믿음의 단계를 수행할 때에 훨씬 더 수월하게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교리를 왜 배워야 합니까? 교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야 나는 예수 믿어 라고 말하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이고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정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잘 배워야 하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를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들을 더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교리를 왜 배워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네, 교리를 배우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더 명료해져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왜 또 교리를 배운다고 하느냐? 성경 공부만 해도 힘든데 교리까지 배운단 말이냐? 성경이 교리보다 더 큰 거 아니냐?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교리는 사람들이 지혜로 정리한 것 아닌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교리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어서 그걸 진리라고, 불변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나? 나는 진리만 배우고 싶은데 교리라고 해봐야 다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성경만 잘 알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교리는 성경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성경이 교리보다 더 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그 권위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정말 큰 것이에요. 반면 교리의 권위는 성경에 비할 수는 없죠. 기독교 교리는 성경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만 잘 알면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리를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제가 왜 반드시 교리를 배워야 한다고 말할까요? 교리보다 성경이 더 크죠. 분명히 그 내용도 성경이 방대합니다. 반면 교리는 성경보다 작습니다. 내용도 성경에 비하면 간략합니다. 그리고
교리는 성경의 내용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이렇게 줄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보다 작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진일까요? 네, 어떤 도시 같은가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이거 맞추실 분이 계실까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여기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가운데 베이징이라고 써져 있죠? 네. 근데 중국 베이징에는 큰 도로가 5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4개밖에 안 그려져 있죠? 바깥으로 한 개 더 큰 게 더 있어요. 더 큰 게 더 있는데 지금 여기에 4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안쪽부터 2환, 3환, 4환, 5환, 6환. 그래서 큰 도로가 6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순환도로 아시죠? 그런 것처럼 중국에 저렇게 큰 6개의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진을 봤을 때에 그 순환도 보셨습니까? 네, 안 보이죠? 네,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그것이 설령 양방향 16차선 도로라고 해도 저 위성이 높이 떠 있어서 위성에서 보면 그 도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높은 곳에서 보면 그 16차선 도로라 할지라도 그 굵기가 머리카락 굵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베이징에 순환도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네, 도로를 더 두껍게 그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도로를 더 두껍게 그리고 색깔도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도는 도드라짐이죠. 그리고 대비입니다. 뭔가 대비시키는 거죠. 도드라짐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진리라고 도드라짐이 진리인가? 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도드라짐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그 순환 도로 중에 어느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높은 곳에서 내려봤지만 이제 내려가서 그 도로 한가운데를 한번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도로 중에 어디쯤에 내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겠습니까? 16차선 도로가 너무 커가지고 어디 있는지는 파악도 안 되고 그냥 땅 밑에 아스팔트와 쌩쌩 지나다니는 차들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를 펴서 이리저리 큰 건물들을 살피고 비교해 보면 내가 지금 베이징의 어떤 도로쯤에 어디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교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읽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고 물었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줄줄줄 하나님에 대해서 읊어줘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것은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을 사람이 그 말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가르침, 그것을 교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바로 이런 지도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실제 땅이라고 한다면 교리는 그 땅을 그림으로 간략하게 그려놓은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줄줄이 외우고 한 절 한 절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런 뭐 교리 같은 걸 잘 안 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질문에 성경으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능력 가진 분 계십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줄줄줄 배우면서 그 의미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물론 이거니와 우리 중에는 아마 그런 능력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수원역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라고 하시면 벌써 머리에서 어디쯤 가서 우회전하고 다시 또 좌회전하고 직진한 다음에 거기 가면 수원역이 도착하겠지 라고 그게 머리에 그려지시는 분 계시죠? 네. 그런데 여기 살지도 않고 중학생인 우리 진수야 여기서 수원역으로 출발하면 그 진수가 출발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진수에게 지도를 건네주고 거기에다 약도까지 그려주면서 자 가다가 GS25가 나오면 거기서 우회전했다가 쭉 직진하고 딴 데로 새지 말고 앞으로 가다가 사거리가 나오면 거기서 다시 우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잘 설명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수원역에 도착하겠죠. 교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실제 세상이라면 교리는 그 실제 세상에 대한 지도나 약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 지도가 진짜 세상이랑 딱 들어맞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도가 진짜 세상이랑 같은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잘못 그려놓으면 어떡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지도 없이 그냥 다니시다가 수원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가 직접 지도를 그리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사용하죠. 자기가 이제 길 다니면서 교회 가는 길은 이 길이니까 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나요? 나무가 몇 개 있고 도로 몇 미터 좀 가다가 살짝 오른쪽으로 꺾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여러분 다니십니까? 다 내비게이션 키면서 뭐 이제는 지도를 잘 보지도 않죠. 그것처럼 그 성경에 대한 지도인 교리도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지도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도를 사용하는 것이죠. 약 2000년간 그려온 그 지도를 버리고 혼자 새로 만드셔도 되는데 이미 아마 지도를 다 그리고 나면 힘들어서 지도를 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그려놓은 그 지도와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려놓은 그 지도를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도가 훌륭하다고 그 지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도는 100m를 손가락 하나로 그려놨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도를 들고 밖으로 나가봐야죠. 지도만 딱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자, 나는 다 배웠어. 끝인가요? 지도를 들고 나가봐야죠. 실제로 그래야지 지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교리라는 지도를 들고 손에 쥐고 성경이라는 그 세상을 누비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공고해지고 우리가 아는 만큼 훨씬 더 수월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리의 필요성은 이 정도로 하고 교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다루게 될 내용은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인데 그 소교리 문답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교회가 가르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도들이 고민을 했겠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도 우리가 믿는 바를 간략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것이죠.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잘 요약한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사도신경 전문이 성경에 있다. 손 들어보시죠. 사도신경 전문이 성경에 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 두 분 손을 드셨는데 나머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죠.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주기도문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죠.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이 왜 생겨나게 됐을까요? 성경에도 없는데 사도신경이 왜 생겨나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잖아요. 가서 믿는 사람한테 세례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사람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나 예수 믿어요 하면 세례를 주면 되겠습니까? 사도가 믿는 그 하나님과 세례를 받겠다고 앞으로 나온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은 같이 쓰는데 그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어떤 하나님 믿니? 나 이런 하나님 믿는데 너 정말 그 하나님 믿니? 나 예수님 이렇게 믿는데 너 예수님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니?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막 배도하죠. 떠납니다. 떠나고 막 이단이 막 생겨나고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리를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다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지 않나? 예수님은 신이지 사람은 아니잖아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잖아 하는 그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확인하고 뭘 주기 위해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했고 그것이 교회가 믿는 바가 됐고 그것이 정리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가 정리된 것이 사도신경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는 교회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카타콤에서 나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의 국교가 되었죠. 그리고는 중세 가톨릭을 지나면서 그 교리의 내용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점점점 많아졌겠죠. 그러다가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결국 로마 교회가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의 교리와 로마 교회의 교리는 서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교리가 서로 다릅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가 아주 많이 달라요.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가 다르면 로마 가톨릭처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고 섬나라 영국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유럽 전역이 종교개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섬나라 영국까지 그 종교개혁이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크게 세 개의 나라로 되어 있었는데 북쪽에 파란색 스코틀랜드가 있었고 남쪽에 잉글랜드 그리고 왼쪽에 섬은 아일랜드라는 섬입니다. 웨일스는 제가 뺐죠. 자, 이 잉글랜드는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교였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라는 왕이 여자가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런데 교황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하겠다. 야, 대륙에 보니까 종교개혁하면서 교황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던데 나도 이제 교황 말 듣기 싫어. 종교개혁이야.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던 건 그대로 하면서 교황 말만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 성공회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헨리 8세가 죽고 계속 다른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제 왕당파, 이제 왕과 가깝게 지내는 귀족들, 이제 왕당파들은 여전히 로마 가톨릭교와 비슷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당파와 대립하는 영국 의회가 있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왕당파와 싸웠죠. 그런데 이제 싸움을 하다가 새가 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왕당파를 몰아내고 영국 의회가 우리 국정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스코틀랜드여 도와주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이미 예전부터 종교개혁을 잘 해서 장로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도와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도와줄게. 도와줄 텐데 너희가 만약에 영국 의회가 정권을 잡게 되면 너희 똑바로 종교개혁해야 된다. 너 그렇게 교황 말만 안 듣는 종교개혁, 그런 거는 종교개혁이 아니야. 진정한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영국 의회가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스코틀랜드가 도와줘서 왕당파를 몰아내고 영국 의회가 국정을 잡게 되었죠.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종교개혁,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총회인 것이죠. 웨스터민스터는 저기 빨간 점 보이십니까? 빨간 점 저쪽에 아래쪽에 있는 사원입니다. 웨스터민스터 교회. 그 웨스터민스터 교회에는 잉글랜드 목사만 모인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가 도와줬다 그랬죠. 스코틀랜드 목사들도 함께 모여서 웨스터민스터에서 종교개혁을 위한 그런 절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가 무엇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 모범이 무엇인가, 그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가 또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제 배울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이런 것도 저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의 교리의 원산지는 어디다? 영국산입니다. 영국산. 영국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영국의 교리의 원산지는 16세기 종교개혁 예.
아이고. 스위스를 중심으로 유럽 각지로 확산되었습니다. 네, 빅스비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은 영국에서 시작된 그 장로교,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를 도와줘서 총회를 열게 되었고,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나온 그 교리를 기반으로 장로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고, 그 믿는 것, 저희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건물이죠. 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 그 믿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교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정리를 잘 한 다음에, 이게 다 목사들이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알겠어. 근데 이것을 우리 교회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것이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입니다. 그 중에 소교리 문답, 대교리는 크다 이런 뜻이죠. 많은 겁니다. 소교리는 조금 작아요. 소교리 문답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교리 문답 다 아십니까? 예, 영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소교리 문답인데, 우리는 그것도 이제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교리 문답부터 자세하게 잘 뜯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차근차근 이제 세워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교리 문답은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 자세히 들어보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 이해가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리의 역사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왜 배워야 합니까?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잘 알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단계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수월하게 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리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지도와 같다, 약도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듯이,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 문답이 생겨난 그 역사를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부디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